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 가시지 마시고 시편으로 항상 보고 있죠. 오늘 시편 32편 앞에 있는 31편부터 우리가 보실 텐데, 오늘 또 너무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또 후식, 다 어디 갔어요? 후식 사라졌어요? 다 끝났어요? 있어요? 아, 다행이다. 굉장히 또 슬플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31편부터 우리 보시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거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자, 우리 예준이가 예준이 왔다. 돌입니다, 곧 돌이에요. 갑자기 예준이가 나타나가지고, 예,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와,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예. 알았어. 자, 이제, 소리 꺼주시고요. 예. 예준이가 돌이어가지고 이제 돌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제일 후보자로는 우리 이제, 후보자는 우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아주 힘세게, 작정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보려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리 위에 또 진리가 넘쳐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악장에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될 시편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그것이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이 구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인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저를 속히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구원의 보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이다. 대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우리가 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탄, 또 구체적으로 내 신세야, 이런 신세를 한탄하는 건 아니고 뭔가를 바라고 있죠.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도움?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죠, 구원.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려운 때가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이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친 그물 4절에 보시면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5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5절에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또? 예. 이 9절 5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은 항상 성경적이었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셨다. 예, 예수님 십자가의 대사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신뢰하나이다. 반백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또 시인의 고통을 계속 나열했는데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원수들의 수중에 저를 가다두지 않으셨습니다. 붙잡히게 안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9절에 보시면 다시 고통이죠.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슬픔과 탄식, 고통이 임했을 때 눈과 혼과 몸이 연약한 상태.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는 조금 독특한 이 고통의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서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다. 나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와 그렇게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 않고 그냥 다시 죄에게 순종해버리고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항복해버리는 쉽게 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항상 죄에는 달콤함은 잠깐이고 기쁨은 잠깐이고 그 뒤에 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되게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죄가 주는 짧은 쾌락 이후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나? 그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거든요. 그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고통, 우리의 죄일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오는 고통 또한 이 고통을 경험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10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이 11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한 인물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고 가는 그 길목에서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고 놀랐고 그리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가 피할 정도로. 근데 그 광경을 친구들만 나의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비참한 것을 누가 봤나요? 어머니가 보였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식의 고난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것만 보여주고 싶죠, 사실은. 자식은. 엄마, 나 어디 학교 합격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래,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드디어 그렇게 고생하더니, 잠 못 자고 공부하더니, 드디어 네가 장원 급제했구나. 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걸 두 눈 뜨고 생생히 지켜봤었죠.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깨진 그릇이죠. 깨어진 그릇 기 있어가지고 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구나. 사망한 사람들처럼. 사망하면 금방 잊혀져 버리죠.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전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이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릇이 되어버리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바로 깨어지고 깨어져 버린 그릇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 나는 쓸모없는 그릇인가? 나는 깨어져 버린 그릇인가?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자존감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아, 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잊혀져 버리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시면은, 아, 예수님도 깨어지셨구나. 예수님도 잊어버린 바 되어버렸구나. 아무 관심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아, 쓸모없는 자처럼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 깨어짐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셨지만, 산산조각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그분을 영광스러운 보배로서 다시 그분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깨어짐은 아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깨어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나의 단단하고 견고한 진들,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매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부모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매질을 하시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님을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고 형용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쇠막대기, 철장권사라고 하는데 쇠막대기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팍 깨어버리시죠. 토기장이가. 그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깨어져야 하는 부분들,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뜨리시기도 한다는 것.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다시 재창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상황, 사방의 두려움이 깔려있는 비방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 보시면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모범 답안은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태. 저 사람이 나를 그러한 의도로 쳐다보지 않았는데 나는 나를 비방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같은 상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보는 것이지라고 하는 스스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 된 것 같은 상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반응해서도 안 되죠. 너도 내 대적이야?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나에게 동의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죠. 다른 것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 분노, 내 감정에 충실해서 저 사람에게 호되게 한마디 해줘야 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내리막 나사골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주는 데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고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책망하지만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시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나는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굉장히 좀 무섭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쌓아두시는 것 같아요. 복을 쌓아두시는 것 같아요. 선하심을 쌓아두시는 것 같아요. 그 쌓으신 복과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만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와, 은혜가 넘치는구나.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받아보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이러한 쌓아두신 은혜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이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주신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또 주께 피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요라고 되어 있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reat 아시죠? great. 그 위대하게 크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신다. 누구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주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 또 장막에 비밀스럽게 감추어 주신다. 비밀스럽게 감추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아, 죽겠구나. 주님의 목전에서 나는 끊어졌구나.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고통 가운데에서 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교만한 자에게 갚아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32편 다윗의 시고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마스길?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교훈시, 그다음에 뭐 응시, 명상시, 뭐 노래 이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교훈시라는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벌써 1절부터 친숙해요? 친숙 안 해요? 처음 보는 것 같다. 난 생소하다. 이거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통한 죄 사함.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사람의 범죄한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교리가 로마서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시편 32편 다윗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찬양 가사처럼 만복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복이 그분께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하는 복 중에 하나가 필수적인 복. 그것을 꼽자면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사함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 모든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죄를 토설치를 안 해요. 죄를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뼈가 쇠한다. 뼈가 약해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는 주의 손이 낮과 밤으로 누릅니다.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여전히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따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야로 주의 손이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마른 인생이 됩니다. 수분 공급이 없어요. 우리 피부도 이 수분 크림 바르세요? 저는 안 바르는데 아무튼 수분이 없으면 이 막 쩍쩍 갈라지죠. 메말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라갑니다. 이 누르는 고통, 짓누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죄를 범해도 뭐 너무 하하호호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짓누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르셨던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 되겠다. 그분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죄 없이 해야 나랑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않겠냐. 즐거움을 누리지.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사이를 내었다. 이것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때문에 경건한 사람,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겠다. 네가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는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누리도록 우리가 알려줘야죠. 여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 자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여전히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빨리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말이 있어요. 말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황소고집이라고 최씨고집을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씨도 약해요. 어떤 다른 분 보면은 다른 성씨도 있어요. 최씨보다 강한 분 보셨어요? 유명한 사람 있죠. 첫 번째 어느 성이에요? 최씨 말고, 최씨 제외하고. 최씨는 3번 타자예요. 안씨. 안 만나보셨어요? 예, 사람 나뉘죠. 그 다음에 강씨. 그 다음에 최씨예요. 안강최. 이렇게 순서로 가요. 근데 이 씨 중에서도 고집 세신 분 전 본 것 같고, 예.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고집하려는 사람이 있고,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려 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죄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나는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 자기 고집, 자기 삶을 고수하려는 태도.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얘기하죠. 그러한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자갈과 굴레로 단속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짐승들이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다스리는 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마십시오. 2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행복을 진짜 원한다면 지금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굉장히 영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시 맞습니다. 마스길. 교훈적인 시가 맞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주를 만날 만한 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분께 자복하고 주님의 그 준비하신 죄사함의 복을 누리고 준비하신 복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환난에서 보호받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인데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간과하는 때가 많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입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죄사함 받는 지혜. 굉장히 교훈적인 시입니다. 33장. 여러분들의 이 시인 시편 33장은 제목이 있나요? 누구의 시다? 제목 없죠? 제목이 없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제가 배울 때는 그러한 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33장 보시면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영주할지어다. 이 3절 다 모두 뭐예요? 즐거워서 찬송하라는 것이고요. 악기 치면서 찬송하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으로 연주하자. 정교하게 연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지금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이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악기에 대한 이해 요즘에는 대부분 이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예배음악을 전공해서 이 악기를 다루는 것이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공부도 하고 화성악이나 뭐 재즈나 클래식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공교히 연주라고 하는 단어가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악기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세상 음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연주를 연습을 많이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할 때에도 굉장히 연습을 공교히 아름답게 정교하게 연주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가짜도 없고요. 오류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사는 다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 행사는 다 진실. 그분의 행사에는 거짓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고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세요. 옳은 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자, 이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 그분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의 마땅한 것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입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 기운 보셨죠? 6절에? 입의 기운으로 그 만상을 이루셨대요. 그 말씀으로 다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창조 시에 우리가 그걸 보신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기록으로 성경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분의 루아흐로 영이죠. 영. 호흡이기도 하고 그분의 영이 창조하셨다. 7절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견고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방의 계획들, 지금 한쪽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 지금 시끌벅적해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동차를 못 타요. 굉장히 지금 열방의 계획들이 있죠. 자기의 계획들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이, 도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11절에 열방의 계획은 다 도모는 패해집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10절에 무효가 돼버리고요. 여호와의 도모가 계획이 영원토록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묘사하는 것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지금 11절에 보시면 그분의 도모, 말씀대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열방의 도모는 다 패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마치실 것인가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내용으로만 성도들에게 먹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내용으로만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마귀가 하는 주된 그 속임수 중에 하나가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때에도 그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흐리게 되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너 교회 생활 많이 했잖아.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더 말씀을 배울 필요가 뭐 있어? 목회자가 될 거야?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말씀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굳이 신학자처럼 그렇게 뭐 목사님처럼 성경 그렇게 열심히 봐서 뭐 해? 거기에 왜 시간을 투자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는 게 낫겠다. 말씀을 모르도록 하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가 목회자가 되건 사역자가 되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도모, 영원히 서게 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가꾸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한 부분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가꾸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연약한 부분에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그 부분이 자극이 되고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업앤다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그 내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영역이 있을 텐데 말씀으로 거기가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 삶 속에서, 우리 직장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참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셔요. 집중해서 보세요. 누구를 보시냐면 모든 인생을 다 보십니다. 이 모든 인생 지금 70억에서 80억까지 갔거든요. 세계 인구가. 근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거민을 보시면서 그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도 왕도 용사도 말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신 거잖아요.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시는데 누구를 살펴보시면 경외하는 자, 곧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기근 시에는 누구도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시대. 근데 그 기근 시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를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 혹은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연고로 우리가 도움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니고 용사의 힘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 문제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 다른 어떠한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34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꿔서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런 연기를 했을까. 와, 근데 저는 항상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저 연기에 속았지? 연기를 잘하는가 다윗이? 미친 척을 할 때 정말 딱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렇게 빨리 보내라. 왜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그때 그것을 떠나서 지은 시
구사일생. 절벽에서 얻은 그 생명.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고함이 많죠. 3포 시대, 5포 시대, 다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 아세요? 다 포기하지 마 이러한 찬양, 아니 찬양이 자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있었어요. 공고한 자가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소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공고한 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요? 2절에 여호와로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를 난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공고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청년 실업자들, 집안에만 박혀있는 사람들, 공고한 자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다윗은 자랑할 것입니다. 그럼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분의 그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괜히 오토바이 타면서 찬송가 크게 틀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트럭으로 장사하시는데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트럭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랑을 곤고한 자가 듣고 나도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비결이 뭘까? 저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나보다 행복하지 않은 조건인데 저를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쥐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항상 저 사람은 싱글벙글일까? 예, 다윗은 난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그럼 공고한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저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래요? 저와 함께 우리 찬양하실래요?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제가 기도했더니요. 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요. 제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저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당신도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죠. 예,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구약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도 등장하고요. 맞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야곱도 만났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아직 성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육체를 입고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거든요. 혹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으로 느끼고 또 보기도 합니다. 눈으로. 미각으로도 느끼고 또 시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르겠어요. 자기들만의 신비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적인 신앙의 하나님이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실제로 눈으로 그분의 행사와 역사들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셨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인가요? 그 왕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게 했던, 구원해내셨던,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분의 구원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 이 경외하는 사람 혹은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 다음에 그분께 피해야 된다. 그분께 다른 번역으로는 그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전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이러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도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공유해 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다면.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금 이제 가르칩니다. 시인이.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악이 이 불의의 세계다. 지옥불이 탄다. 이 입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입이 참 길들여지지 않는 새치혀인 것 같은데. 예, 입술의 악, 그 다음에 삶의 악을 다 버려야 된다. 첫 번째.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악을 버려야 된다. 죄악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너무 이거 간단하죠. 너무 명료하죠, 사실은.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예, 성구 이 그림으로도 굉장히 많고 카드에도 엽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예,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의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반복되는 거 있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 성취됐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인이 죽는 이유는 그 자기 악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절대 의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 의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의인은,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다 타락했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예, 예수님입니다. 의로우신 분. 예, 의로우신 분. 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또 피하는 자가 나와죠. 계속 반복되는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의 실질적인 기록자라고 한다면, 저자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의지해라.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신다. 여호와께 경외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악에서 떠나라. 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이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의 시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5장 다윗의 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나 이거 힘이 되죠. 저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힘은 약합니다. 저는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다투는 사람을 누가 다투어야 돼요?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려고 할 때 안 돼요. 그 사람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투셔야 돼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자, 지금 이 시인이 요청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십시오. 빨리 하나님, 방패 잡으십시오. 들고 일어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요. 3절에 보시면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이르소서. 방패와 창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슈퍼히어로입니다. 어벤져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슈퍼맨이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듣고. 빨리 방패를 드시고요. 빨리 창을 드세요. 그리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서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게는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거 굉장히 멋지지 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이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드시고 내 앞에서 대적을 맞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들어보셨나요? 구원. 우리가 잘 아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예슈아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너의 예수다 해 주십시오.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죠.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의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의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예, 악인이 이렇게 대적이 그물을 쳐요. 자기 꾀를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데 항상
자기가 만든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격들이 있어요.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예, 우리 적이 강해요. 강해 보여요. 나는 거기에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그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보다 강한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피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이 제시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 지시사항들이 이 시편들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장면들이 떠올라요. 거짓 증인들이 2명이나 와서 얘기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 너 이야기해봐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했습니다.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죠. 예수님이 악한 것을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선한 것만 행하셨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13절에 보시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그들은 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는 눈이야. 당신이 그렇게 했지? 그럼 나도 똑같이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겠어. 이에는 이야. 이빨에는 이빨이야.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심사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나온다. 그럼 나도 똑같이 당신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악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악으로 대항할 것은 아니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바울의 명령입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14절에 나는 저들에게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나는 형제를 대함같이 그렇게 대해줬는데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나를 칩니다.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 환난을 기뻐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 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 굉장히 그를 신뢰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의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외로움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 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러한 시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소원 성취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원수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텅 빈 무덤을 볼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그가 부활하셨을 때, 시체가 없어졌을 때, 무덤이 비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네, 그렇게 하는 말이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종일 주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로 지금 35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